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에게 주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성산교회에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돌아가는 오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그 중에 함께하였던 우리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생애 첫 설교. 그 설교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는 이제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후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무엇가 태동이 됐느냐? 바로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즉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런 영화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최초의 교회이지만 이후에도 사실 예루살렘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 사실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모든 교회는 이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산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성산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함께 힘썼다라고 하는 것, 즉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한 구절 42절 말씀은 전체 오늘 본문을 통틀어는 간략한 요약과도 같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4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떡을 떼야 되고, 네 번째는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우선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심점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2절 말씀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여기는 하나의 문법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문법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몇 명이니까요? 12명이니까요. 그러면 사도들은 복수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도 복수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한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단수로 나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입은 12개인데 뭐예요?
가르침은 하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하나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르친 것. 사도들은 12명이지만 그 각각의 12명의 사도들이 똑같은 그러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이에요. 12명이 있지만 12명의 이런 거예요. 12명의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12명의 목사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일관된 복음 중심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현대 교회를 보면 교단과 교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단입니까? 감리교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웨슬리안이지요. 그런데 보면은 가장 많은 그러한 교인을 자랑하는 게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캐톨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단과 교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가 그렇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냐?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 그것은 교단과 교파마다의 교리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가르침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이단들 또 사이비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구원파나 우리 대전에 특히 베이스를 두고 있는 박옥수 보면은 버스에다가 이렇게 박옥수 성경 교실에 가지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게 구원파 박옥수. 또 굉장히 또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그죠?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여기 우리 옛날 예식장 건물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한상홍. 이게 재림교단하고 틀려요. 이 안식일교단하고도 틀린 그런 이상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 그러한 어떤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왜 이단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단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잘 보면 그래요. 이거 이단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면. 그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요, 이만희, 거기에는 예수 대신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파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침은 하나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성의 많은 교단들이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성경은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보면은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신앙의 이 가치관이 안 서서, 아니 신천지도 좋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주이지만 다른 복음을 받는 것도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믿는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죠. 그 전한 복음이 정말 그 메시지가 정말 진짜 복음인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산교회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있나요? 자신이 없구나. 큰일 났네. 우리 성산교회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라면 이 강단에서 다른 정치적인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개인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세상의 교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입술에서 오직 예수만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엄한 얘기 할 수 있고 이게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구원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복음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세요? 자신이 없어 또. 그럼 알려드릴게요. 어떤 것인가? 이 질문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 약자로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WWJD라고 약자를 쓸 수 있는데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의 순간에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보류하고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판단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것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뭔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43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무슨 은사를 받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근데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선포를 드렸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성산교회가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이곳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으면 밖으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상식인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보면 예언을 한다든가 신유에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다든가 또 방언을 한다든가 능력 행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죠. 아멘?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조심할 건 뭐냐면 오히려 그것들이 잘못 관리가 되면 아니야만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성령의 은사는 뭐와 같으면 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덩이를 내가 안고 잘못 관리하면 내가 자칫 뭐가 되면 방화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실제적으로 예언과 방언과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방언하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은사들을 발현을 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예배가 또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무질서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서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복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실제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아멘,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타났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복음, 예수,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구덩이 무섭다고 장 못 닦을 거 아닌 거지. 구덩이 무서워도 장을 담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과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급적이면 주제 설교를 안 하죠. 될 수 있으면 강해 설교, 말씀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저도 다른 흐트로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간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받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식한 말로 이 교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죠?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죠. 교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걸쳐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의 요소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야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영적인 교제의 측면을 굉장히 우리는 누리고 있고 강조를 하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의 교제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교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인 교제가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교제, 그래서 서로 사귄다는 뜻도 있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교제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그런 동정하는 일에 쓰였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뭐냐? 서로 교제하며 뭘 뗐다? 떡을 뗐다란 말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인 사귐과 함께 물질적인 도움을 함께 주었어요. 그 뒤에 떡을 뗐다는 말이 사실 이것이 한편 신학적으로 보면 성찬식을 의미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성찬식. 우리가 떡을 뗀다 그러잖아요. 떡을 뗀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성찬 예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찬식은 뭐였냐면 애찬,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식사, 공동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식사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성찬식이라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초대교회는 이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죠.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목적은 뭐예요?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서로 교제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식사는 그 의미가 뛰어넘는 거였어요. 단순히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식사, 떡을 뗀 거는 무엇이었으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가운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 안에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식사였고, 그것이 공동, 그 가운데 또 성찬식이 함께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만, 관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러한 어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실제를 구현해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44절로 46절 말씀인데, 우리 쭉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유무상통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뭐냐?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는 동산, 일반적인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걸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권사님, 우리 어느 집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기 권사님 땅 있죠? 땅 좀 팔아가지고 헌금 좀 하세요. 자, 하실 분. 표정이 어둡네. 시킬까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후무한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을 돕고 부족한 성도들, 궁핍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내 땅 팔아가지고 내 아파트 팔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교회가 보신 적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구현해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토록 이상적인 교회로 지금까지도 남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말씀 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목장에 모여서 붙잡아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차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영적인 사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겨줄 수 있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입 바른 소리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고 있어요. 좋아요. 최고예요. 기도해 주는 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섬김이 움직이는 교회, 흘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분량을 보면 지금 우리가 봤던 44절부터 지금 7절까지 대부분의 부분은 교회의 지금 교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공동체인, 우리 복음 중심의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복음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나눔과 실제적인 교제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 얼마나 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의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예수 정신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오시죠.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직결되죠? 심판과 직결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걸 뭘로 비유하시냐면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어요. 한번 내용 봅시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자고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려고 다 앉으셨는데 사람들을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왼쪽에는 뭐예요? 양을, 오른쪽에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어쨌든가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디로? 영생으로. 영생이 어디야? 천국으로. 그리고 왼편에 있었던 염소는 어디로? 영벌로.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계산이 되겠죠. 도대체 양 뭐고 염소는 뭐고,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는 존재인가 계산하게 되겠죠. 여기서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양과 염소를 가르셨던 그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자, 41절부터 염소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영벌입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주지 않았어. 두 번째는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어. 여기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43절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여. 내가 나그네되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 다음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소. 그 다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따져요. 이 염소들이 따집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목마르신데 물 안 드리고 배고프신데 밥 안 드리고 예수님 힘드신데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따지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으시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실 여기는 조금 생각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죠?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가 강조되었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그런 어떤 이 도전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는 공동체는 그런 예수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 정신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향하여 앞에서 우리가 염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와 정반대의 행위를 했던 자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고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행했던 그 양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죠. 34절입니다.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좀 부족해도 우리 자신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은 좀 부족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집에 싸놓고 안 쓰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집에 여러분들 싸놓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셔. 내가 나눠줄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성산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 성산교회가 참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있어. 오늘도 우리 신도 권사님, 정종 집사님 나들 결혼해서 떡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것저것 그러게 또 방울토마토도 새벽에 또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저분은 잘 섬기셔, 저는 마음이 좋아, 잘 베풀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태도와 자세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뿌리를 내서 확대해서 정말 유무상통하고 기꺼이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힘든 시대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어.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시는 교회. 아멘. 이게 남는 게 있으면 부족한 누군가에게 그거를 플로잉하고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삶을 가진 교회 공동체.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는 그냥 남지 않아요.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 복받을 성선교회요, 축복하신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죠? 그런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47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된 게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냅두시겠어요? 부흥시키셔요.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큰 교회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번에 전도하는데, 전도 행사하는데 누가 하나 데려오면 3만 원짜리 프라이팬 줄 테니까 데려오라고. 그런 식의 이벤트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졌을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 충실했을 때, 뭐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삶의 복음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자 하는 그런 나눔과 교제와 섬김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앞에서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산교회는 앞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할까?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 아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딱 중심을 잡고, 아멘.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 땅, 내 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섬길 정도로, 콩 한 쪽으로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준비되어진 그릇이에요. 준비되어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성산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 똑같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변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몇 명 좀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서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서로가 서로를 함께 챙겨주고, 붙잡아주고, 알아봐주고, 모르면 가서 붙잡고, 아이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서로를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누군가 들었어. 아, 어느 집사님이 이런 거 어렵대. 아이고,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전화를 한 통화 해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뭐 힘든 거 없냐고. 얘기 들었다고. 김치 한 포기라도 들고 가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할지라도 정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오히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좀 약하고, 기도는 약하고, 내 신앙은 약할지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